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 있냐면 빌립보에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이유는 바울과 실라가 실제로 한 일과는 전혀 다른 이유로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지 않은 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고발할 때에는 바울과 실라가 실제로 한 일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았던 일,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풍속을 전한다고 거짓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한 일은 무엇입니까? 단지 자기를 따라다니며 소리를 지르던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하나도 말하지 않고 전혀 하지 않은 일로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이라는 말에 제대로 재판을 행하지도 않고 옷을 찢고 때리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고함이라도 지르고 난리도 피울 법한데 이 두 사람은 감옥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감옥에 갇혔습니다. 옷은 찢어졌고 매를 많이 맞아서 온몸이 멍들고 흘린 피가 온몸에 가득합니다. 그런데 조용히 기도하더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도무지 감옥과 어울리지 않는 이 모습을 누가 보고 있냐면 다른 죄수들이 보고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지진이 납니다. 감옥 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립니다. 잠자던 간수가 깹니다. 깨서 보니까 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만약 죄인들이 도망쳤다면 졸았잖아요. 잘 지키지 못한 책임을 물어서 고문당하고 처형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간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그 책임에 따라서 가문의 명예는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자기가 죽는다면 죄인들이 도망가면서 죽였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집안의 명예는, 자기의 명예는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고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말했습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다. 이 소리를 듣고 29절에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간수가 말하는 구원은 우리가 말하는 구원과는 다른 구원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간수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입니다. 빌립보에는 유대인이 적었습니다. 최소한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만드는 것이 회당인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습니다. 그 말은 유대인이 적다는 말입니다. 왜 적을까요? 바울과 실라를 고발할 때 이들이 누구라고 하면서 고발했냐면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고발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자 제대로 된 재판도 하지 않고 옷을 찢고 매로 때리며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빌립보는 유대인들을 그만큼 싫어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방인 간수가 구원을 말할 때 이 구원은 유대인이 말하는 구원을 생각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는 것입니다. 간수는 이제부터 자기에게 닥칠 불행, 고문과 처형이라는 이 문제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해결받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간수가 생각한 해결법은 뭐였죠? 자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결을 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데 바울이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러자 바울이 말합니다.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바울의 이 대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어떤 대안을 제시했습니까?
뇌물을 준다든지 인맥을 사용한다든지 이런저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종류의 방법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길을 알려줬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면 나를 구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제 나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일 때에는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필요가 있나요? 구원하실 이유가 있나요? 없지요. 난 예수님의 것이 아닐 때에는 내 것이 아닌데 왜 구원하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가 굳이 왜 구원해야 할까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것이라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더 이상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나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은 이 세상에서의 삶도 포함하는 구원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것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한 사람만 말하자면 요셉을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셉은 다른 사람도 아니라 자기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다행히 죽지는 않았지만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렇게 팔린 자기를 산 주인 집에서 여주인에 의해서 억울하게 범죄자가 돼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세월을 보냈냐면 10년이 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10대와 20대에 가장 혈기왕성하고 가장 힘있게 살아갈 그 시절을 감옥에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그렇게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30세에 감옥에서 나오면서 왕 다음으로 권세를 가진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80년을 110세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단 내가 주님의 것이 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것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십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32절에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매를 심하게 맞았으니까 그 흘린 피로 온몸이 절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 피를 다 닦아주고 상처를 살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이전에 베드로가 만났던 백부장 고넬료처럼, 그리고 빌립보에서 만났던 루디아처럼 간수 역시 자신과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는 씻는 예식입니다. 물로써 죄를 씻고 새 것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 세례입니다. 오늘날 세례는 어떻게 하죠? 물을 뿌리죠. 그러나 그때에는 세례를 어떻게 했냐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물속에 들어감으로써 지금까지의 내 삶은 죽었다, 끝났다. 그리고 물에서 나오면서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예수님의 소유가 된 인생입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는 예수님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았지만 세례를 받은 후에는 예수님의 소유가 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주인이 되시는 새로운 인생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 인생을 드려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내 뜻대로 산다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으니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제대로 된 믿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실까요?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고 어떤 직업을 갖고 이런 말씀 안 하시죠?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셨습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지요?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이웃 사랑은 어떻게 하죠? 부모님께 공경하고 이웃에게 죄를 짓지 않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4절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렇게 이제 빌립보에 또 다른 교회가 생겼습니다. 교회는 무엇이죠?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빌립보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두 개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루디아와 그 가족의 모임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간수와 그 가족의 모임입니다. 이렇게 빌립보에 두 개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자, 간수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시 감옥으로 돌아왔습니다. 35절에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왜 놓으라고 할까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가둬둘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보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36절에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비로소 바울이 자기의 신분을 말합니다. 바울과 그리고 실라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법에 따르면 로마 시민을 이렇게 재판하지도 않고 처벌하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불법이었어요. 그러니까 38절에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유대인인 줄로만 알고 옷을 찢고 때렸는데 변론도 듣지 않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이제 큰일 난 것입니다. 자기들이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법을 어긴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게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큰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엄중한 로마의 법을 어겼으니 그 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며 와서 아마도 손이 발이 되도록 빌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아마 이때 바울이
자기를 대접한 집, 루디아 집에 피해를 주지 말 것을 당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자기들이 한 잘못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약속하고 대신에 떠나달라고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40절에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렇게 이제 빌립보에서의 전도가 끝났습니다. 다시 길을 떠납니다. 어디로 가냐면 빌립보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1절에 그들이, 여기서부터 다시 우리라고 하지 않고 그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의사 누가가 함께 떠나지 않고 이 빌립보에 남아있던 게 아닌가 추정합니다. 이전에 마게도냐라고 가기 전에는 우리가 갔다라고 했지만 이때부터는 다시 그들이 갔다라고 하면서 표현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 누가가 여기 남아서 이제부터 다르게 표현한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암비볼라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바울은 항상 어느 지역에 가든지 가장 먼저 어디 갔죠?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에서도 똑같이 했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죠? 구원이 필요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주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구원은 누구를 구원하시냐면 구원이 필요한 사람을, 죄인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하시기에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자,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원자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방인들 중에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바로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죠.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서 죽을 수가 있느냐. 신명기를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일 수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읽었던 이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분이 맞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저주를 받으신 분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린 자로서
신명기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유입니다. 왜 나무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예수님께 죄가 있어서 자기 죄 때문에 저주를 받으셨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는 죄가 없습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으셨나요? 사도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우리를 위하여.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되는 저주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 일을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 또한 했습니다. 이사야 5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장차 그리스도가 와서 죽을 것인데 그 누구도 아무도 이렇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자기 백성의 허물 때문에 죽는 죽음이라고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느냐?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다.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그리스도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과 함께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셔서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들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들을 의롭다 여김받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될 일을 이사야가 예수님으로부터 700년 전에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도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설명하는데 시편 16편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럼 어떻게 하신단 말이죠? 다시 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이 예언한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3번의 안식일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다 찬찬히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강론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며 누가 반응해야죠?
유대인이 반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반응을 하죠? 4절 말씀,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유대인의 회당에 출입하던 이방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헬라인들이 바울의 설명을 들으며 이 복음에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정작 이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시기합니다. 예전에 첫 번째 복음을 전했을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할 때와 똑같은 반응을 유대인들이 합니다. 그때 어떤 반응을 했는가? 사도행전 13장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그때 똑같은 복음을 유대인의 회당에서 전했을 때 그때 했던 반응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반박하고 비방했습니다. 여긴 어디죠?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여기에서도 똑같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시기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7장 5절 하반절에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광장에 있는 불량배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야손은 아마도 루디아처럼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고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불량배들을 데리고 바울 일행을 찾으려고 어디로 갔냐면 야손의 집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그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그러니까 바울 일행을 영접하며 예수님을 믿게 된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데살로니가 관리들이 유대인의 말을 듣고 그들을 끌고 온 야손과 형제들이 정말로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들인가, 가이사를 거절하고 가이사의 명을 어기는 사람들인가 해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반란이죠. 반역이죠. 큰 문제이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이들을 살펴보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일단 문제를 일으켰으니까 보석금을 받고 풀어졌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못마땅하게 여기죠? 유대인들이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냥 보낸 것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이들은 바울 일행을 해하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10절에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지금 바울 일행을 해하려고 벼르고 있으니까 밤에 한밤중에 바울 일행에게 여길 떠나라고, 그래서 베레아 지역으로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베레아로 갔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교회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놀랍게도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비록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아마도 고린도에 갔을 때 쓴 것 같은데, 고린도에 가서 편지를 써서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인해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 전한 복음을 보았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구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나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옷이 찢기고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두려움이 없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주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 받아야 할 죄값을 다 대신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받을 벌이 없다 하시며 주께서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어 의롭다 여겨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분명한 증거를 주시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실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주며 그렇게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